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구정 명절 주간인데 즐거운 명절 되고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족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만나서 반가워요, 일어나서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찬양을 합니다. 아마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서 반가워요 찬양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 한 주간 보지 못하다가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반가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찬양만 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부터는 그 찬양을 할 때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찬양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야 예배도 즐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취지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그 찬양을 하실 때는 반갑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 섭리가 계셔서 하게 하시는데, 현대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 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우울증은 뭡니까? 마음에 생긴, 어떤 분은 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독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도 맵게 먹고 짜게 먹어가지고 웬만해서 안 죽는데 외국 사람들은 독감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도 독해가지고 이질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질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참 독한 민족이에요, 한민족이. 그런데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 지금 아주 아까운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능도 있고 인물도 있고 하는 연예인들이 툭탁하면 자살하는데 그 병이 뭔고 하니 죽음으로 끌고 가는 병이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우울증 걸려서 돌아가실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병을 안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때 어디를 보고 축복해 주실까요? 인물을 보고 축복해 주실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물이
그야말로 갑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굴값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얼굴값을 위해서 뜯어고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다 이뻐 보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을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예? 맨 처음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이 얼굴이 아닌데 하도 고쳐가지고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신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뭔고 하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하야 이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장나 있으면 하나님이 이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준 마음은 참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면서 이 마음의 순수함도 잃어버렸고 마음이 부서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도 못해. 기쁨도 없어요. 내일을 위한 소망도 없어요. 우울하기만 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꼭 말을 해도 비비 꼬아서 이야기를 하네. 예? 한 번도 축복하고 긍정해 주는 말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상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될 일도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2018년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게 어딘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은 축복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018년도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텐데 무엇이 준비돼야지 돼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근데 마음이 그릇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릇에 세상 쓸데없는 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할 만한 마음으로 바꾸라고 이 설교를 주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하면은 누가 세웠는 거 아니?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이러네. 있어요. 포항제철 세운 박태준 씨인데 포항제철 하면은 박태준 씨예요. 미국에 포항제철만큼 더 유명한 그 회사가 지금 US 스틸이라는 그 회사예요. 원래 그전에는 카네기 철강 회사였는데 지금 바뀌어서 US 스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제철하고 아주 팽팽하게 영업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카네기예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지도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오더니 카네기한테 뭐 너 잘났다 하면서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러더래요. 친구가 카네기 아는 사람인가 해서 옆에서 보니까 카네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별별 이야기
얘기를 다 하고 욕을 다 하는데 웃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여자분이 가니까 배터리가 없네.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핀 마이크를 쓰는데 핀 마이크에 지금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고 나서 친구가 화가 나 가지고 아니 당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뭘 잘못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네기가 나 모르는 사람인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웃는 것은 저런 여자를 아내로 안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웃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질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판 싸움할 수도 있는데 역시 카네기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하니까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만지실 텐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상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했대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니까 이 백성들이 5절 말씀에서 하는 게 뭔고 하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한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악담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음 상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했던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모세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됐다 너희. 실컷 좀 혼 좀 나봐라 이러고 있을 텐데 모세는 역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바라보라 그래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래요. 아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이 심령들이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다 노뱀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것은 살아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핵심적인 용어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상할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상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누구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해서 보기도 싫어요. 예? 저는 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지긋지긋해요. 예?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 두 번째,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문제는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걸 해결해야지 되는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면은 노래까지 있겠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살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에베소 4장 23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음 상한 사람들의 문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회방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도 보지 못하고 마음도 못 봐요. 근데 뭘 보고 아느냐? 하는 행실과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1058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래서 제가 사랑을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557번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 단어를 구약성경부터 이렇게 다 씌우고 계십니까? 못 쉬어요 그렇게. 요즘에는 컴퓨터 안에 성경을 다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랑을 치면 전체가 다 나와요. 어디 있는 거 나오고 몇 번 나오고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바쁜데 어떻게 그거 쉬고 있겠어요. 이것까지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또 목사가 어려워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쪽지게처럼 아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 공부할 때 35년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책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원어로 보려면 이스라엘 말과 헬라 말로 된 성경을 가봐야지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 가면은 이 원서를 파는 데가 있어요. 이게 신학생들이 돈이 비싸니까 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그래도 오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거 복사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책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면은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베껴가지고 왔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분을 책을 공급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지금은 절대로 카피 못하는데 그 성경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게 아직까지 제 서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앉아서 컴퓨터로 치면 뭐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다 봐요. 그리고 그걸 몰라도 단어를 치면은 다 해석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에 가는 단어가 1058번이다. 8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57번. 이야기하는 분이 딱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어 벌써. 네? 그럼 믿음에 관한 말씀은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233번이 나와요. 소망에 관한 말씀은 85번이 나와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숫자로 봐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마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읽고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의 횟수는 359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건 1421번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건 신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어도 좋고 깨어져 있어도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서 2018년도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축복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이제 온전한 마음, 복받는 마음으로 바뀔 것인가.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근데 왜 회개를 잘 못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우리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내 이 뚜껑이 열리려고 그런다 그래요. 예? 아시죠? 뚜껑이 열리는 거. 뚜껑 열리면 큰일 나 이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속이 그냥 오장육부가 그냥 썩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뭔가 누군가에게 풀지 아니하면 진짜 쓰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 참 독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런 게 끌어와도 어떻게 그걸 그냥 속으로 사귄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은 국제 질병 가운데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나왔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화병 하면은 영어로 화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화병을 알아.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한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뚜껑이 열리고 그냥 속이 썩어서 죽는데 이건 죽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특히 여성들은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해요? 수다 떨잖아. 예? 그래서 수다 떨 때 남편 흉도 보고 뭐 다 해요. 그래 놓고 돌아갈 때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예? 아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쏟아놓고 나면은 속이 그래도 좀 시원해요. 근데 온전치는 않아요. 근데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쏟아놓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원통하면, 억울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저녁이 되면 동네 다 돌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들을 쏟아놓는 게 바로 회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회개의 중요성을 몰라요. 천국 갈 때 가기 위해서 죄를 고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가요. 이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아먹을 듯이 했던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모세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 좋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다 죽어가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금세 그들을 살리시잖아. 할렐루야. 회개는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려면 뭘 해야지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를 잘 못하지. 회개를 못하니까 마음이 상한 채로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병들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건강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비결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라.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말 못하고 고민 가운데 심지어 자기 부인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왜? 같이 고민할까 봐. 남자들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속 혼자 끓으면서 그렇게 사는 남성들 많아요. 왜? 나 혼자 그냥 고민하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심령의 마음을 이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의 의인 99명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마음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보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못해서 속 끓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특별히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건강하고 복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에 여러분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무엇 때문에 상했는가 하니 길 때문에 상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길 때문에 왜 상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늘 이야기를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길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몇 년 걸렸는가 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38년 걸렸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느라고 돌려서 38년 걸린 거예요. 38년 돼서 이제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길 정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니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 그 길만 좀 가게 해주면은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면은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야곱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에돔의 족보를 올라가면은 에서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족보예요. 근데 에돔 백성들이 못 가게 하니까 속에서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자, 그러면 말입니다. 못 가게 하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가는 길 많아요. 좀 돌아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저 에돔 얼마나 믿겠어요?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마음이 상한 본인들이 손해예요. 거기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가는 것은 그 입구까지만 가서 다 죽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하나님 다 봐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한 이유가 에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다른 길이 없었으면 몰라도 길이 많아요. 가는 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돌아가서 문제지.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독한 마음을 먹고 못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도 돌아감, 길이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 돼도 감사하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돼도 감사, 잘못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은 가져야 할 철칙이 뭔가 하니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약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담그면서 해보십시오.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여러분들이 감사로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심령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점점 승진하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승진을 하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죽이려고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요, 이제부터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심령들은 반역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됩니다 하는 칙서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잡혀갈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한 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잡혀서 감옥 갈 줄 아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잡혀갔어요. 세 친구들 잡혀가가지고 8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니 그 안에서 들어간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800도 넘는 풀무불 속에 뜨거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즐겁게 춤을 추더래요. 바깥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가장 위기 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될까요?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부터 입술 열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가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아니 노수로 뱀 만드는 것도 힘들지. 그리고 그 뱀을 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에 다급하니까 믿어서,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저거 본다고 낫겠느냐? 의사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똑똑해서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저거 본다고 내가 살겠느냐? 그래도 의사한테 가는 게 낫겠지.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한 마음이 치료되니까 무엇을 갖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 보여요. 뭘 보면 아는 거 아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셔요. 축복할 사람, 지금 이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사람, 죽어야 할 사람, 하나님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 이유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그릇만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이 심령들, 그들이 바로 마음이 고쳐져서 온전한 마음의 상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들에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왔지만은 예배드리고 가니까 여러분들 됐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크게 할 것인가. 왜?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2018년도에는 점점 키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성경 읽어봐요. 로마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믿음 팍팍 자라는 그 비결이 있어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요. 아멘이십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복받을 만한 그릇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